그죠? 골라서 보세요. 누가 얘기할지. 자,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지난 한 주간도 가정에서 애쓰셨습니다. 직장에서 애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보시겠어요? 앞뒤적으로 그냥 이번에는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욜로 문화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의 뜻은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태도를 말하는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다. 영어로 U의 Y, only의 O, live의 L, once의 O 이걸 붙여가지고 앞자만 따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라는 의미로 욜로족, 욜로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대중화된 것은 2011년도 유명 힙합 가수인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더 먹고라는 노래 가사에서 욜로라는 가사를 사용해서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욜로 문화가 이처럼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현재만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욜로 문화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죠?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오늘에 집중하려고 하는 태도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성세대는 어떻죠? 기성세대는 오늘의 즐거움을 위주로 한다면 기성세대들은 오늘의 즐거움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던 것이 기성세대였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예를 들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60대 넘어가시는 분들 신혼살림 할 때 방이 몇 개짜리로 시작하셨어요? 네? 한 개? 단칸방에서 시작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죠? 단칸방에서 그냥 온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아이고, 저 친구는 집에 놀러가 보니까 방이 2개 샀는데 나도 2개짜리 사야 되겠다 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해가지고 몇 년을 노력해가지고 방 2개짜리로 이제 넓혀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또 친구 집에 놀러가니까 그 친구는 방이 몇 개가 돼 있어요? 3개가 돼 있어가지고 아이고, 나도 저 친구처럼 돼야 되겠다 해서 또 수년 동안, 어떤 분은 10여 년 동안 또 먹을 거 못 먹고, 그죠? 허리띠 바짝 졸라매가지고 애들 먹고 싶은 거 저희들 먹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방 3개짜리로 이사를 하고, 아이고, 좋다 하고, 친구 집에 가보니까 친구는 화장실이 몇 칸이 됐어요?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세상에 그런 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2개짜리 또 이사 가려고 또 아둥바둥 살다 보니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세월이 벌써 훌쩍 지나가지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아이고 그냥 방 한 칸 늘리고 화장실 한 칸 늘리는 거 그거 하려고 현재 누리지를 못하고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자식 교육하면서 허둥지둥 살아왔잖아요. 너무 또 부모 세대에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는 왜 그렇게 사냐? 현재를 누리고 살지. 아주 극과 극이 만나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또 현재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고 현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만 있고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3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누가요? 바울이 누구한테? 바나바더러 뭐하죠?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목회자로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개척교회가 돼서 이제 자리를 잡은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해놓고 한 1, 2년 정도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다녀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48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몇몇 사람이 안디옥 지역에 개척해놓은 이방인 중심으로 설립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엉뚱한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뭐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이방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받지 않으면은 저 구원이 무효다라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가 난리 못쓰게 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본 사도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맡아보라고 얘기를 성도들이 해서 그 480km 가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마치고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을 받은 편지와 함께 유다와 실라라는 대표자들이 함께 와서 이것이 사실임을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던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안정을 잡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안정되고 싶으세요? 고생하고 싶으세요? 그럼 말이라고 해요. 질문이라도 그걸 질문이 그런 질문이 다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이 안정되고 싶지 고생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36절 말씀의 핵심은요, 바울이 자기 동역자인 바나바한테 우리 고생하러 또 가자라는 얘기예요. 안정된 지금 현재 삶을 던져버리고 고생스러운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막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영적인 애기들이, 스스로 젖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애기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가서 챙겨주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곳에 찾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냐면 안정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요, 그걸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편안하고 싶었을 거예요. 죽다 살아났으니까요. 선교 현장에서 돌에 맞은 적도 있으니까요. 복음 전한다고. 근데 거기를 또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를 갔다 와서 이제 목양하면서 교회 어려움도 이제 해결이 되고 이제 안정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데, 바울이 자기의 권리와 기득권을 지금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 이 얘기를 선교 현장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신뢰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사기 사욕과 성적인 부도덕,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지도자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8시 32분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타이틀이 이렇게 잡혔어요. 말로만 미투 지지, 미투 법안 139건의 처리는 0건, 이렇게 타이틀이 잡혔어요.
국회에 미투 관련 법안이 139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한 건도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올라간 법안이 단 한 건도 없고 심지어는 이 서지현 검사가 미투를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역공을 맞아가지고 불명예 죄로 고소당하게 생겼다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각 정당 대표자들이 약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들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다짐 말과 행동이 전혀 따로 놀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법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이긴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논리로는 일시적인 사회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와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내던져버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생스러운 그 길을 오히려 내적으로는 기쁨을 가지고 행복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돌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성공의 정의는요,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함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얻으면 행복할까 싶어서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다름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생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이 성공의 조건이면 25평 아파트에 살다가 33평으로 옮긴다든지 차를 좋은 차로 갈아탄다든지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최고의 복은 만수무강의 복, 만사형통의 복,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 했어요? 만사형통하리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만사형통하는 게 성경적인 복인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을 강단에서도 성도들 생각 속에서도 그것이 마치 성경의 복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게 과연 궁극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정신이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복일까요? 세상적인 복이 교회 안에서의 복과 동일하게 똑같을까요? 여러분, 찬송가 영어 가사에 보면 폭풍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평안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평안이라는 개념은 평안과는 다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요, 폭풍 중에 있지만 좀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한 분을 기도를 해드렸어요. 병원에 정밀검사를 맡으신 분인데요. 폐암으로 진단이 나왔고 정밀검사가 들어가서 2주 뒤에 이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금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은 모르겠다라고 해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한번 다시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가게를 많이 피시면서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릴 때 잠깐 다니다가 안 다니셨던 분이세요. 지금 교회에 등록하진 않고 우리 교회 일부에 지금 나오고 계신 분이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1순위의 복은요, 평안함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한 것이 기독교의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과 이 세상적인 복을 착각하지 마시고 1순위의 복이 인생의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오는 그 복이야말로 바로 기독교의 제대로 된 복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추구하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죽을 수도 있는 선교 현장에 누가 가라고 등 떠밀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으면 편안할 수 있는데 편안함보다는 평안함, 내가 선교 현장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그 평안함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약한 영적인 유아들을 다시 세우고 격려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기쁨으로 떠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3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서로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자,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 차이, 생각 차이. 자, 37절부터 39절까지 묶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나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결과적으로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달라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반복했다, 서로 피차 반복했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오늘 설교 말씀 띄워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갈라서다. 아니, 우리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가지고 심히 다투고 갈라설 수가 있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개척 설립한 설립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수많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3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갈등을 함께 잘 극복하고 교회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을 때 더 이상 자기 권리와 기득권을 다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나서 다시 선교를 가려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생각의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드나요? 들어요, 안 들어요?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35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교훈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교훈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도 싸우니까 이걸 보고 위로를 삼아라, 이걸 교훈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자, 39절 말씀에 나오는 다투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다툼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오늘 본문 39절에 처음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4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4절.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요. 시작. 서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나오는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오히려 반대로 사랑, 선행, 격려, 서로 돌아보는 거, 완전히 다른 의미로 뜻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뜻을 기록할 수가 있냐? 우리말하고 헬라어는 달라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 한글만 놓고 보면 심지어는 신이 다투었다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신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신이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것만 똑 떼어놓고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완전 안 보고 사는 사람으로 그냥 완전히 갈라서서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았나 보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39절 뒷부분부터 바라바는부터 해서 41절 끝까지 먼저 읽고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9절에 바라바는부터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자, 39절 바라바 시작. 바나바는 누구를?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누구를요?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어디로 가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뭘 했어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남서쪽에 있는 구브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을 그대로 방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요. 반대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짝을 이루어가지고 반대편 북쪽 지역에 있는 수리하고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을 북돋우는 역할을 피차 두 팀이 돼가지고 각각 역할을 해서 각각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게 더 많은 일을 할까요? 두 명이 하는 게 더 많은 일을 할까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요. 지금 여러분 옆에 한번 돌아보시면 나 혼자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나요? 그러면 누가 옆에 앉아있죠? 나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 공간에 나만 하나님 믿나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진짜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살다 보면 생각이 항상 똑같습니까? 그죠? 그럴 때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렇게 연애할 때는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뭐 말이 그냥 죽이 그냥 잘 맞았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이 딴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연애할 때는 딱딱 맞아들었는데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평행선을 그리면서 뭐가 생각이 하나 같은 게 없고 마음도 다르고 그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어. 배가 아파서 난 내 아이인데도 어떻게 도대체 이런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그죠?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는 게 나하고 다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라 마가도 함께 갔는데 선교지에서 무단 이탈해서 책임감 없이 자기 삶을 이탈해버리게 바로 마가였습니다. 똑같은 실수와 책임감 없는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 바나바가 바라보고 대한 행동과 바울이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이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바나바의 스타일이 믿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바울의 믿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멘? 바울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마가도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또 서로 피쳐 서로 바라볼 때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어떤 마음을 품기도 해요. 저 사람이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부자든 그게 내 자식이든 그게 내 부모든 그게 내 형제든 이웃이든 교회 식구든 그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좀만 있나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거 하는 걸 간단 말이야? 수비자분들이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좋지 다르면 밀어내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의 무단이탈과 이 실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바나바는 품어줬어요. 바나바의 강점이 있는데 사람을 품어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잘 기다려줄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격려와 위로를 잘하는 게 바나바의 강점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잘 챙기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 다독이고 격려 잘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그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지금 이렇게 많이 승수를 했지만 바울도 옛날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 이전에 사울일 때 그 짓을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됐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래서 자기 시골 고향 동네 다소에 처박혀가지고 13년이나 살았잖아요. 할 일도 없이. 그때 이 사울을 찾아갔던 게 누구였어요?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부교육자로 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게끔 이끌어줬던 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도 바울로 잘 숙성을 시키는데 통로가 되고 또 마가의 그런 무단이탈하고 책임감 없는 신앙 어린 사람을 잘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죠?
베드로가 헬라어를 못하는데 베드로가 헬라어를 못하니까 헬라어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을 때 그걸 통역을 해줬던 게 나중에 마가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무식해가지고 이걸 헬라어를 쓸 줄을 모르는데 그걸 베드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듣고는 그걸 통역을 해가지고 그걸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던 게 베드로가 아니라 마가가 그걸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헬라어.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누가 또 썼어요? 마가가 그것도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즉, 그 무식인했던 신앙이 없었던 마가가 이렇게 귀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이제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가를 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동력자 역할을 또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하고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어요. 입장이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니까 공의의 속성도 있습니다. 공의의 속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사랑만 하면은 자녀가 바로 클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훈계가 있어요. 훈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온유한 사랑도 있지만 엄한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함께 있어요. 사랑은 양면이 있는 거지 항상 좋게만 하는 게 아이를 바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그냥 좋은 것만 애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애에 대해서 바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그냥 좋게 하는 게 애를 바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온유한 사랑 쪽으로만 강조를 해버리면 아이는 균형 잡힌 성숙한 인격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망치는 꼴이 돼요. 온유한 사랑과 엄한 사랑이 함께 가요.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가 있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바울이 왜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냐면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싸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헛바퀴만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에 그걸 따끔하게 깨닫는 은사가 있는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 3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만 번역을 해놓다 보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서로 격려하고 헤어졌다라는 의미는 거의 드러나지가 않고 그저 서로 두 사람이 생각 안 맞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갈라서도 이제 평생 안 만나보다라고 성경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 바나바는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당신이 틀리고 나는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다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당신의 온유한 사랑도 필요하고 나의 엄한 사랑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헤어진 것이지 절대로도 생각 다르니까 안 보겠다라는 태도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교회 식구들하고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X야.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저부터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통해서, 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는 바나바하고 헤어져서 영영 안 보고 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생각은 다른 사람이지만 여전히 바울은 바나바를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말년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기에서 같이 동행하지 않았던 마가를 다시 불러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함께 동역의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봐서 그저 싸우고 안 보고 산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은 다르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피차 살아가는 존재이고 피차 귀한 존재이고 각자 스타일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다라는 관점으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형제와 교회 식구들을 우리는 그 마음의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자기 포기와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인해서 48절 끝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권리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성교 팀장이다 이걸 주장해버렸다면요, 바울이 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클 수가 있었고요. 바나바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제외되지 않고 마가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 예배를 우리가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권리 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기득권을 주장해버리셨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 믿으시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으시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을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포기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경험하고 생명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도 쓰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복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